제목을 함께 합니다. 같이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정말 세상에는 새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단, 특별히 이단을 보면 같은 것이요, 시대마다 그 문이나 색깔만 다를 뿐이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시대마다 그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문제는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어요. 신천지니 뭐 이런 이단에 보면은 여러분 한참 이게 진행될 때는 이 기존 교회가 문제 많이 흔들릴 정도로 뭐 심지어는 목사, 장로, 뭐 권사, 때로 사모님 막 신천지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그거 보면은 참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도 참 듭니다. 저 보면 참 사람들이 어리석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도 됩니다. 베드로후서, 오늘 읽었던 베드로후서의 배경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서의 배경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때에도 이단은 성행을 했던 것입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성행을 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가 특별히 경계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는 우리가 앞에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받은 것은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습이 없는 그런 사람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그런 사람들, 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베드로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이런 꼭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그런 이단 사상, 그런 잘못된 그런 사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이렇게 마음에 찔림도 없이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태아이죠. 우리 아이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도 인간의 생명체로 보고 있는데 산모의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저런 편의나 이유로 인하여서 언제든지 낙태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어떤 교단이나 또 그런 단체들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요즘 동성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가 될 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심지어는 여러분 보면 교단도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 이런 잘못된 사상,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죠. 사실 지금의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기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뭐야? 뭐지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고 자기들만이 고상하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아주 잘못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2. 자, 이제 제가 9절을 조금 설명합니다. 9절 자체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있는 세 번역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자, 보면은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앞에서 11절까지 말했던 구원을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 바로 그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대로 이렇게 제대로 서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나 의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렇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 합니다. 이게 뭐냐니까 언제나 이랬죠. 그러면 이런 진리를 반복해서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만 내가 그거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이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 13절에 보면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말이죠.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지를 내가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떠날 것 같습니다.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글도 쓰고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보니까 이단 사상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런 말을 했죠. 자,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시작.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여러분, 네가 베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또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전성에 의하면, 전성이라는 팩트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딱 기록이 없는,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역사가나 또 이후에 나오는 그 역사가들에 의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승이라 제가 말하지만 거의 확실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 아니냐.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네가 늙어서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 그럼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후서에서 바로 이걸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인용하고 있다. 자, 그다음 15절에 보면 그다음 15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꾸 이걸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은 자꾸 반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내 자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뭐가 진리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도록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죠. 재림이 나오죠.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재림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교묘하게 꾸린 신화를 따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반대하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뭐로 공격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공격의 표적. 이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거 진짜 아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건 신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진짜 오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근거를 어디에서 잡느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 우리 16절 맞습니까? 잠깐만요. 예, 16절 맞죠?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이리기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근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의 위엄을 눈으로 친히 봤다 했거든요. 요거 배경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가셔가지고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이 딱 보니까 이 모습은 나중에 부활을 할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볼 때가 제자들이 볼 때는 와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이거는 참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는 굉장히 황홀한 그런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조사온 적 이런 말 하잖아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는 안 내려가렵니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때 이제 나타난 모세는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이제 곧 이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이
율법의 완성이 되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좀 어렵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고 그리고 모든 예언의 성취가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걸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17절, 18절에서 말을 합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또 시작.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했을 때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좋아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말이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 뭐요? 변화산이죠. 거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의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왜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걸 내가 확실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긴가민가 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하다. 베드로의 논리가 지금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똑같은 이 말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조금 약간 다르게 하죠. 성경은요 복음서도 그렇고 같은 건데 이게 기록한 사람에 따라서 이게 뭐가 조금 다릅니다. 그건 바로 그 사람의 기억의 한계죠. 어떻게 똑같이 기억한 게 아니고 본질은 기억하지만 약간 부수적인 것은 조금씩 다른.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은 건데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악을 멸하시고 온 인류의 왕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 쉽지 않은 지금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잘 해보세요.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악한 자 물리치고 악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신다. 요 약속, 이 약속의 성취에 대한 예언.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시편 2편을 봅시다. 시편 2편. 이것은 다윗이 나중에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2절 3절. 자, 봅시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 버리자 하는가. 자, 보세요.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메시아를 거역하면서 이 말입니다.
자, 이 말 다음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그 시편 똑같은 그 2편의 7절 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겨로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악한 세력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막 대항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물리치시고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시고 온 인류의 통치자가 되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42장 1절에서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같이 종으로 오신 종이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보세요. 나의 종을 봐라 하면서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이 표현이요. 굉장히 똑같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가 민족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까 계속 똑같습니다. 모든 악을 멸하고 의로운 통치를 하시려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아까 우리 지금 베드로후서 지금 이렇게 쭉 제가 본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요 구절이 지금 있는데 요 구절을 이걸 이렇게 이 배경 속에서 이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압축해 가지고 지금 이 한 구절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모든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공의로 다스리는 그런 온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인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아니죠.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악한 통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 이 약속 때문에라도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가지고 신화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신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쭉 제법 많은 시간에 제법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쭉 설명한 것은 결국 베드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 어떤 거냐, 믿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는 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서 조금 복잡하게 이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믿음 자체는 복잡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는데 왜 뻗으면서 아니요 그럴까요? 설마 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아고 그렇게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우리나라 말에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라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 우리 아이들 그런 말 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를 잘 여러분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 영접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또 다음 주에 우리 예수 영접 모임을 할 것인데, 예수 영접 모임을 하면 예수 영접을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니까 혹시 오늘 밤에라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천국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 오시는 이제 이런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천국 갑니다 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망설인다는 것은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말이고, 또 어떤 분은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제가 그렇게 못되게 안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되게 안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제가 또 설명하죠. 그러면 제가 쭉 그 2시간에 걸쳐서 쭉 설명합니다. 또 설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초청을 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지금 예수 영접에 들어와서 예수님 안 믿겠다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님 영접을 하는 이제 영접 기도를 하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을 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죽는다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아주 가끔 이런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은 예야. 근데 예라는 말이 붙어가 놓으면 또 제가 설명을 하죠. 이건 이런 겁니다 하고 또 설명을 하죠. 근데 가끔 보면 죽어봐야 알죠. 그때도 죽어봐야 알죠. 아니면 앞으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제가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소위 말해 결단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한 말 같은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시작.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댔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영접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두고 봐야죠. 제가 조금 예를 써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시작. 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너에게로 들어간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들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줄 그렇게 알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알면 되는 건데, 그죠?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지. 아니 지금 그래 해놓고 한번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또 살아가는 내 모습도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서 나라를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자녀들이 아주 많아야 됩니다. 아주 많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 낳아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자녀가 많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다면 서로 이해가 되지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가 거의 10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100살쯤 돼가지고 자기 아내 사례도 여러분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다 지났어요. 폐경기가 이미 온 지가 이미 되어서 가지고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딱 데리고 나가지고 그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저 하늘 한번 봐봐. 예, 저 하늘의 별들을 봐봐라.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그걸 가리키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한 명이 없어요. 하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럴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그 다음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니 그럴 줄 알았다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네. 이게 믿음. 말도 안 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요 말도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그랬으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몰라요. 뭐 하나님이 어디 이렇게 할 거지. 하나님께서 뭐 내가 앞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해줘. 없어요. 그냥 딱 결과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만 그냥 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여러분 의롭다 하니까 이게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죠. 그리고 아주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의롭다라는 말에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좀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해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쁘게 보셨다. 그 말이에요. 의로 여기셨다. 이걸 참 이쁘게 보셨다. 야, 참 그래야지. 너 참 괜찮은 친구네.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너야말로 참 바른 마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서 그런 칭찬을, 그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여러분 우리도 자꾸만 따지지 말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래 있는데 그 왜 자꾸 따집니까? 왜 자꾸 거기다 뭘 보태고 뭘 좀 보태야 뭐 되는 것 같고 자꾸 수정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냥 따지지 말고 우리는 자꾸 또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자꾸 느낌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뭐 죽어봐야죠. 앞으로 그러려고 내가 애를 써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그 느낌, 그분들의 그런 느낌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지금 예수님 몸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은 내가 있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 내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다 내가 믿는다고 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그걸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 이랬다고 하나님이 정말 너 이쁘다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하면서 날 구원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이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보고 너무 뻔뻔하게 얘기하는 니 너무 뻔뻔하다. 아니 지금 이래가지고 니가 구원받는다면 자기가 자기를 보고 니 너무 뻔뻔한 거 아니가? 니 좀 뭘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니 뭐 좀 헌금도 좀 하고 니 뭐 좀 하나님 앞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랬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되죠. 뭐 그렇게 뭐 느낌이 오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내 감정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 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감정 아닙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러면 갑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믿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확신을 얻고 그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